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상처 있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 되시기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제약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제약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움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제약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제약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움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 예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니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죽음의 고난을 친히 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실 것은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각 심령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권능과 예수 심장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예수 피의 능력만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오니 그 피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심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발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불타는 밤을 지내고 있사오나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담대함을 얻어서 저희들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이 불타는 밤을 기대하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는 채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혼돈은 질서와 조화로 바꾸시옵며 어두움은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히 서가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에 대한 간증과 기도 응답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엘림 찬양단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의 심령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제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옵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지연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병진 권지연 집사님 이렇게 또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 11조 선교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드린 손길 위에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의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 말씀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3장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합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에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말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말을 훈련을 시켜서 말을 타고 선교 현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말을 훈련시킬 때 할렐루야 하면 막 달리고 그리고 아멘 하면 멈춰서도록 그렇게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달리고 막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이게 당황이 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만 아멘이라는 단어를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라, 스탑, 정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말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선교사님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 올리자. 그리고 선교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멘 했더니 말이 딱 섰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면 달려가도록 훈련을 시켰으니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기도 하고 결정을 잘못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지혜롭게 잘 대응하고 또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방송 사회자가 대담자로 한 노인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준비 없이 나온 이 노인은 함께 더불어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프로그램을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가 마지막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니까?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노인에게 물었더니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내가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이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리라고 행복을 선택하곤 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곧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불행을 선택합니다. 싸움을 선택하고 다툼을 선택하고 미움을 선택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늘 불만과 불평을 선택하고 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선택하지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요. 어떤 사람은 매일 이 노인처럼 행복을 선택합니다. 화평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평안을 선택하고 그러니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선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의 가치가 뭐구나 하는 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니까요. 선택은 우리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하니까요. 저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선택이 좋든 나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결과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삶의 속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만났던 문제는 가나안 땅의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당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가족 간의 문제든 아니면 성도들 간의 문제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롯과의 다툼의 문제를 더불어서 관계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을 보면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 앞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문제를 도망하지 말고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래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번 선택에 대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버리죠? 애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피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현실을 도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 위기를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를 향하여 전진하고 돌파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며 전진해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진해 나아가야 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살려라 도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했죠. 그는 믿음으로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돌파해야죠. 문제를 대면하고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하여, 모세와 같이 홍해를 향하여, 그 문제를 향하여 돌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롯과 다툼의 문제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직시합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면합니다. 직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기근이 생겼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더니 어떻게 되더라?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더라.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롯과의 다툼의 문제가 벌어지자, 이런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오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대면해서 그 문제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다 문제는 찾아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제를 피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문제, 예기치 못했던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지요. 문제 없는 곳이 있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저 부평에 가면, 공동묘지 가면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도대체 나한테 왜 문제가 오냐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다면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항상 남을 탓하는 겁니다. 항상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위기 앞에서 그들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대면하며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말아요. 우리에게 힘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에너지를 여러분, 뭔가 좀 효과적으로 사용해야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뚫고 나가라고 있는 거다. 고난은 헤쳐나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게 되면 힘들고 어렵죠.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싫거든요. 고난이라는 것은 힘들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하고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늘 올 때마다,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 파도를 타며 즐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파도가 올 때마다 그 파도를 타며 즐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천 길병원 원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다큐멘터리로 한번 나오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한 여성으로서 산부인과를 조그맣게 시작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병원을 세우기까지, 그리고 경원대학을 가천대학으로 흡수해서 대학까지 운영하면서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묻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 물으니까 난 그분의 대답에 참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을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무슨 문제든지 오면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가면 되지. 그리고 그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갔답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즐거웠답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갈 때마다 기쁘고 즐거웠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저래서 다르구나.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래서 다른 거구나. 문제를 대하는 반응이 다르구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분이 보통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요, 1장 38절 말씀해 보면 38절 말씀이 어디 있어요? 13장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요. 롯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투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롯을 찾아가서, 롯아, 우리가 이 다툼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네가 좌해라, 난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아주 당당하고 과감하게 이 위기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속에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당당하게 그 문제를 빨리 처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간 관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당황하거나 그 문제를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적극적이고 좀 더 담대하고 강하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제 앞에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홍해 앞에 모세처럼 당당하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한번 할까요? 오늘 보니까요, 우리 엘림 찬양단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부르는 찬양들이 대부분 7080 찬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불렀던 찬양들도요, 전부 다 그 찬양 속에 저의 눈물이 다 녹아있는 찬양들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다면 얼른 나오셔야지.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빨리 나오셔요. 같이 좀 불러주셔야지.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왜 이 찬양을 드릴까요?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어떤 문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당당히 싸워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해 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어떤 힘든 일이 와도요,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싸워 이기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선택이에요. 이게 위대한 선택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관계가 닥쳐왔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따라합시다. 두 번째 문제는, 답은 이겁니다. 물질보다 사람이다. 여러분, 물질보다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뭐지요? 왜 다툼이 일어났죠? 재산 때문에요. 서로의 가축이 한 곳에 있기 너무 많은 무리들이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재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재산 싸움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은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를 재물의 문제라고 보질 않았어요.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이 말씀은 너와 나는 한 형제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나가느냐,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재물의 문제가 아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재물, 내 재물, 내 재산, 내 재산이 아니에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한 형제라는 겁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로, 관점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재산보다 재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늘 하는 말들이 그 말이었잖아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낳고 사람 낳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재산을 잃을지라도, 재산의 손해를 볼지라도 롯과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재물보다 이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롯을 배제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롯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그를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하느냐? 관계다. 돈보다 관계다. 재물보다 사람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오직 돈이면 인간관계, 가족관계,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돈은 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니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선택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이게 위대한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면서 부르셨죠? 그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세웠어요? 돈 벌려고요? 돈은 기업가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교회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 벌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가면요, 돈 벌려고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교회가 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아야 된대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교회는요, 돈 쌓아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비리가 터져버립니다. 교회는 돈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버는 곳이에요. 사람을 보려고 교회를 세웠고, 사람을 얻으라고 교회를 세웠고,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사람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사람보다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사람을 잃을 것 같은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각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 일을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 일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 일을 중단하십시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여러분 한 영혼 잃어버리면서, 사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재물보다 사람이다.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관계를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위로를 주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인간관계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기로에 섰을 때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선택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그럽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 줍니다. 자기의 기득권과 권한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롯에게 양보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너그러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런 넓은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실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재산을 축적해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손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합니다. 모든 우선권을 롯에게 다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이런 너그러운 마음과 이런 넓은 마음과 이런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복된 태도와 행동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 뒤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롯에게 양보를 하고 내게 롯에게 모든 걸 다 주었고 모든 우선권을 다 주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어떻게 복이 임할는지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내 앞길이 캄캄하고 내 앞길이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의 안목, 사람의 눈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 자손과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는 모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롯에게 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안목을 초월하십시오. 사람이 볼 수 있는 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이것을 뛰어넘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롯은 사람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의 안목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분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제가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A팀하고 B팀하고 시합을 해요. 근데 나는 A팀 팬이야. 근데 우리 장장로님은 B팀 팬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A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장장로님은 B팀 팬이니까 B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네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주죠? 네,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높아서 제 기도 들어줘요? 아니죠. 뭐 목사가 높아요? 아니죠. 더 낮죠. 섬기라고 준 자리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구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요?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 들어주나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나도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난 이 본문에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손들어줘요. 하나님 편에 든 사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저 사람은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이 팀이 내 편이냐 저 편이냐, 항상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이 편 저 편을 갈라요. 내 편을 갈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편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는 다 한 편이에요.
누구의 편이어야 하느냐? 하나님 편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편이에요. 호남 편도 아니고 영남 편도 아니에요. 진보 편도 아니고 보수 편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보좌관이 링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하고 이 보좌관이 물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다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없느냐, 나는 관심이 그것뿐이네.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모든 일에 이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손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손해보고 항상 손해보고 항상 희생당하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안 해주시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다. 어떤 일이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오늘 말씀 14절 15절 이하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내가 너희 땅에 줄 것이다. 바다에 너를 먼지 티끌같이 너희 자손들이 많게 해줄 것이다. 자, 봐라, 종에서 횡으로 네가 다 걸어가 봐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들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아름다운 선택, 위대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즉시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봐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다 줄게.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더해 줄 거야. 위로해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손해가 날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인간의 안목을 뛰어넘으세요.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듣고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어라, 다 아뢰어라,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돌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물질보다 사람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헌식과 선교사 파송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시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무라쳐서 주님을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굳게 소리 주님께 굳게 섭시다.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주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굳게 소리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님 굳게 섭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읍시다. 주님이 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치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굳게 소리 아멘.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주 예수께 아뢰시다. 주 예수와 다르여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께 외칩시다. 주님께 아뢰시다. 주님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한 분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통건한 신부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넘치는 길이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잠시도 쉬지 않고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히 주님을 외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힘든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쳐서 북쪽을 시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근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아뢰오니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아버지께 부르짖 사오니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역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역전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라. 주께 아뢰시다. 이 밤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령님 불같은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위로하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
세상과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와 함께하여 주리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내려놓겠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리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오직 성령의 물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주께 나아갈 때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은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우리의 스스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속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찾습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그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문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나같이 함께 계속해서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의원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우리의 고침을 위하여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모든 것들을 되는 것들을 주님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여태까지 에베네셀로 삶을 지켜주신 주님,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하오니 주여 의자오니 의왕 되시는 예수님, 나의 상황과 형편을 하시는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소서. 주여나 내 병을 지금 고쳐주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오직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권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우리가 굳게 주님만을 믿고 우리가 주님만을 담고 나아드리겠사옵나이다. 우리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것들이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있으며 구원하신 분들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주님이여 주소서 나의 뜻이라며 나의 모든 주님의 뜻이라며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겨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사오니 주님 앞에 기다린 모든 것을 챙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훌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고치고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절히 주께 바쳐 기도하는 간절히 주께 간구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몸담아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두 손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몸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병든 마음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여 나의 병든 삶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약속하셨네 주여 우리 병든 가정 지금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여 우리 병든 교회 지금 고쳐주옵소서 지금 고쳐주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여 우리 병든 민족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붉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
믿사옵니다.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믿습니다.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 고치시며 신음하는 영혼 치료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병든 삶을 고쳐주시고 병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우리 교회는 병든 부분 치료받아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 가난이 부욕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탄 마귀는 7길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한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참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분열의 영,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 더러운 귀신아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도적으로 강도로 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며 우리를 저주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거룩한 성령으로만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뻐 뛰놀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밤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모든 국내외 선교지 그리고 교회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양원재단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거침했네. 몸을 잊혔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기적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